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원리나 근거가 되어서 뒷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부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말씀은 4장부터 6장 말씀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니 그 기초를 마련한 곳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됨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한 이 구원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 간의 연합됨을 위한 것이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연합됨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의 첫 시작은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첫 번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는 했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옛사람의 습관을 반복해서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경건의 연습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힘써 이것을 지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 이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지라고 손 놓고 있게 된다면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2번이나 기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그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안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2번이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기초 아래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 그 위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식사할 때 빵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쌀밥을 먹을 때 어떻게 우리가 쌀밥을 먹게 됩니까? 봄에 그 씨를 모판에 심어서 모내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하고 그래야 우리의 밥상에서 우리가 쌀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쌀밥을 먹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생략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만 전한다면 물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오늘 본문이나 또 5장과 6장에 가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그 본문을 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4장까지의 말씀,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아예 교회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숫자가 무려 약 200만 명이나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는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빼버리고 들어도 부담 없는 말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전한다면 그래도 전할 말씀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속주의와 성공과 번영 이런 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합잡해서 짬뽕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또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연합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고 부분만 가지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쌀밥을 식탁에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강의를 들어보고 또 말씀에 관련된 책도 봤지만 그 누구도 에베소서 전체를 말하면서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머리도 좋고 가방끈이 긴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의 추락을 막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머리 좋고 가방끈 긴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들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는 사람들을 청빙하기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 이익을 남기는 사장을 청빙하듯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를 잘 운영할 목사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행사들을 많이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곳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친목 단체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무려 처음에 약 2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갈 때에 이 에베소 지도자들을 밀레도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특별히 부른 이유가 있다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성숙시켜 왔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조금 전에 봤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힘을 쏟은 그 교회에 이방인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했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17절 말씀처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의 삶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다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방인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별일 일어나지도 않고 야 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것을 묻어두고 가는 거죠.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니까 또 죄를 안다 할지라도 그걸 말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묻어두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것은 문제라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죄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가르쳤고 길게 보자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이 다시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온 힘을 쏟아서 무려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지만 그때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지는 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이렇게 결과를 맺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바로 17절 이하에 너희가 이방인의 길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있는 무지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진 이유가 뭐라고요? 무지 때문이랍니다. 어떤 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고집 때문입니다. 왜 고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수치심이 없어져서 멋대로 놀아났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온갖 더러운 일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탐욕 때문에 온갖 더러운 일에 엮여 있어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호세아서 5장 말씀을 좀 더 보면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풍요와 번영을 쫓아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충격적인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정말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 중에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으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밀레도에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던 지도자들 중에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삼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코앞에 두었을 때 조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성경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매일마다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구 선수들이 게임할 때 그 게임을 잘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공을 가지고 골대에 계속해서 넣는 연습을 합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들도 그것을 매일마다 합니다. 축구 선수들도 보면 골대에 골 넣는 게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기초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골대에다 골을 넣는 일을 매일마다 합니다. 골프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하루라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프로 선수에서 퇴출당하고 말 것입니다. 뉴욕 필하모니를 지휘했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게 되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매일마다 기초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이들이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인들도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비판이고 손가락질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으니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 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방인과 같이 옛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